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에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엘림에 오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마라였습니다. 마라. 쓴 물이 있었던 지역이었죠. 마라. 쓴 물이 있었던 지역에서 아주 달콤한 아주 휴식이 있는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럼 엘림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그 순례자인데, 문제는 항상 좋은 여건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신광야라 그랬는데 우리말로야 뭐 신광야 그러면 신인가 보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죠. 신나무 이게 죄인데 관련이 있는 건지 안 있는 건지, 이거는 하여간 지명 이름입니다만은, 근데 상황을 보니까 죄를 짓네요. 신광야에서. 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맙니다. 자,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으로 가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더라도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가 있고 우리 몸 안에도 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절부터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하는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모든 일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60년 살았소. 그런데 사실은 60년을 죽어온 거죠. 사는 게 아니라 60년을 죽어온 거잖아요. 계속 죽어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이제 80을 산다 그러면 2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한 유명한 의사가 삶이 뭐냐 그랬더니 삶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죄가 관영하고 있는, 죄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순이 나오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식목일에 잘 심었는데 그렇죠? 하여간 뭐 벌레가 났든지 뭔 일이 벌어져서 하여간 뽑을 때가 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4가지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4가지는 왜 그러냐면 음력으로 치면 소위 말하면 28일인데요. 이 유대인의 달력이. 그래서 하루는 좋았다가 또 하루는 나빴다가 이렇게 대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4쌍.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대조해 놨어요.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꼭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이유를 알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하면서 불평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유를 알면 불평하는 대신에 뭔가 탈출구가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형통하는 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원인이 있겠죠? 예, 명백하게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고의로 어겨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는 것 같다. 딱 드러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럴 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역경과 형통과 역경이 마주보면서 교대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가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야고보서로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만사형통이지만 항상 좋은 일만 나에게 생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찾으셨습니까?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한 자 있죠. 여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할 것이요. 이것은 아까 현도에서 보자면 역경의 순간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럴 때는, 형통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주 아주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서, 성경에 보면 그냥 물을 쏟듯이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엘림에서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쫙 있는 오아시스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삶을 즐기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 여정을 위해서 또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접했습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지난번에도 불평 한번 했었는데 또 불평했네요. 15장 24절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솥 옆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던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노예 생활한 거 봤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자니까 그렇게 들러댄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가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게 낫다고 한 사람 입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불평이 나와요. 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죽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죽으면 됐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얼마나 자체적으로 모순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예. 셀프, 자아. 하여간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는, 이게 하여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자아. 나라 그러는 거죠. 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불평한 게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불평 나오는 순간에 그 불평을 기도로 돌리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가면,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백성이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목적에 전혀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평하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시면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이 목사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금년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준비 중이에요. 이 책을 지금 번역은 아마 거의 이제 돼서 이제 교회를 편집하고 있는 중일 것 같은데 책 제목은 주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뭐 그런 거죠. For His pleasure 이런 말을 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은 모든 것이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여러분들 새가 우리는 운다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죠. 제임스 낙스 형제도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새가 노래하지 우냐고. 그래서 당신들은 아메리카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프게 살자냐. 한이 많은 민족이니까 새만 보면 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랬더니 문화적인 차이가 많다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새가 우는 것도 그렇죠?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천둥이 뭔진 몰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창조된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for thy pleasure란 말을 썼는데요. 그렇죠? 주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뒤틀어졌어. 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악된 세상은 심판 이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기준에 보면은 심판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존재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막 하늘이여 땅이여 시편 150편 보세요. 막 주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뭐 나뭇잎도 주를 찬송하고 막 흐르는 물도 주님을 찬송하고 막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주를 찬송으로 가득 찬 우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데 딱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가겠다고 결단을 내리신 예수님의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고.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또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서부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없겠지만 뭐 어머니가 이렇게 좀 자기 아들이 너무 예뻐서 뭐 장님이 되면 뭐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 하는 짓마다 다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전부 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다 타락해버렸대. 짐승도 타락하고 뭐 모든 게 다 비뚤어졌어. 그런데 딱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순종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우리가 지금 5번의 메시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 요한복음 8장 29절. 하루를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탁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24시간 동안 몇 분이나 저를 보시고 기뻐하셨는지요? 그거가 계산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오늘은 30분 정도밖에 안 됐네. 그럼 23시간 30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구나. 아,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막 불평이 나올 때 감사로 기도를 하면서 막 바뀌어. 6시간, 7시간 막 늘어나.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막 엄마를 더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게 그것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슬프거나 기쁘거나, 예수님도요, 괴로울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굶주릴 때가 있고, 졸리실 때가 있고, 짜증나실 때가 있고, 뭐, 똑같아. 우리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사셨어.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입이 삐죽 튀어나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심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신 거야. 너무 기뻐서 참으실 수가 없어.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느냐? 그러려면 내 아들처럼 되라. 내 아들처럼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이 있었죠? 예, 변형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5절. 이것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초대한적인 음성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아까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더 붙였어요. 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말 잘 듣는 거. 하나님도 딱 하나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기쁨을 얻으시겠냐. 그렇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너무 흐뭇하게 막 기분 좋게 하면은 뭐 달라 그러지 않는데 막 줄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프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한다. 이건 좀 모순되잖아요. 그 기도는 거의 자백 기도밖에 없겠지. 오늘도 자백하옵나이다. 오늘도 자백하옵나이다.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 좋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컷 잘못하게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정말 점점 마음이 강팍해질 텐데, 요한일서 3장으로 가시면 보세요.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자, 보세요.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구하면 다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요, 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뭘 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참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불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내용을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아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자, 분명히 하루에 한 오멜만 일정 양만 거두라 그랬는데 더 많이 가져와 봐야 소용도 없어. 더 적게 가져와도 안 돼. 딱 하나님 정하신 양만 가져오면 돼요. 자, 그뿐 아니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오면 돼. 7일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금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24절에 가면. 자, 그래서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불평하는 걸 다 들으신다 그랬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주니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에는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모든 불평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좀 날씨 좀 어떻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못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덥게 만드세요? 누구한테 불평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절 이상하죠? 아니 이미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알 것이요라는 말을 한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는지 과거의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해방자이신 모세를 보내고 파라오를 벌하시고 막 이런 엄청난 체험들이 지금 싹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고통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저 형제 옛날에는 진짜 믿음 좋았는데 요즘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리고 뭐 그 형제만 그런가요? 자기는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우리 다. 한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도 다 겪어낸 사람 같은데 오늘날은 별것도 아닌데 막 그거 가지고 막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우리의 나약함이죠. 그렇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얘기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가시면 한번 관련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사실은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니까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베푼 거고 한 거고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연대순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을 해도 당사자에게 불평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 4절로 가시면 분명히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 거 아니? 밧세바의 남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주께만 범죄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를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밧세바에게 그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죄송합니다. 8장 7절로 가보시죠. 26절보다는 8장 7절이 더 정확하겠네요. 사무엘상 8장 7절.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 행동이 주님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불평이 왜 불평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 원인 우리가 설명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이게 뭐냐 라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요것들을 한번 좀 이따 찾아보고 성경에 보니까 만나가 재료가 나와 있어요. 만나의 재료가.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뭐로 만드셨나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에 보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는요. 하나님의 요리 재료가 기가 막혀요. 인간은 달팽이 요리도 먹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한 요리를 주셨네. 찾으셨어요? 시편 74편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리워야단, 이사야서 27장에 보니까 리워야단은 구부러진 뱀, 구부러진 옛뱀 마귀, 그 머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면서 우리는 소머리 국밥이 있는데 이건 리워야단 머리 국밥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78장 25절.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천사들의 음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그거 조금 비스켓 한 서너 개만 먹어도요. 그냥 뭐 우주 음식보다 나 그냥 에너지가 광야에서 막 에너지가 솟구치나 봐. 특별 음식이었대. 건강식품. 최고 건강식품이었나 보죠. 78편 25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부터 보시면요. 23절부터 그럼에도 그분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신뢰도 안 한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게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재료가 하늘에서 나오는 재료를 줬어. 그런데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사. 29절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기도 응답은 받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욕심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이와 같이 징계의 손길을 보내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만나에 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이제 계시록과도 연결이 되면 굉장히 이제 종말론적으로 복잡한데 어쨌거나 나중에 광야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페트라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그걸로 3년 반을 또 먹이게 하실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참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죠. 자,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만나는 우선 14절 보세요. 광야의 표면에 작다 그랬어요. 특성이. 작다 그랬죠?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큰 명성을 지니고 위대하신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말구유의 작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부합되죠. 만나의 모습이. 두 번째 14절에 보면 둥글다 그랬어요. 둥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읽어보고 계시록 21장 22장을 잘 읽어보면 딱 매치가 돼서 성경이 다시 한 바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끝나요. 돌아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뭐라나 원 주위를 계산할 때 3.14 뭐 파이라 그러나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안 끝나죠. 예, 영혼을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 희다 그랬죠.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희다 그랬습니다. 순결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흰 비둘기와 검은 가마귀가 창세기 8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검은 하면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달다 그랬죠. 어디 나와 있나요? 31절. 31절에 가면은요.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스풀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달콤한 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달콤함,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서 그들이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자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죠. 빌립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체력적으로 축 처졌을 때 만나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음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는데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저녁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녁 때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때 왔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국에 갇혀 있을 때 오셔서 하나님의 빛의 왕국이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슬이 내려서 그 동글동글한 이 만나를 잘 보호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햇빛이 쫙 해서 그러면은 이게 그 이슬은 올라가고 그 하얀 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만나와 관련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만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듯이 이 땅의 모든 광야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만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배가 고파야 뭘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갈망,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갈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데 아무리 정보를 주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도 그 디자이어란 말을 썼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사모함, 필요함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나는 이 광야에 있지만 가서 쳐다만 본다고 우리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만나를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굽혀야 돼요. 자세를 낮추고 그거를 집어가지고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나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나오죠. 어디 나오나? 예, 23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구울 것은 오늘 아닌데. 만나를 빻기도 하고 잠시만 이 구절이 아 16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보죠. 예,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여기도 요리 방법이 나오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방법은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줬다고 성경을 집에 잘 모셔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펼쳐서 그렇죠. 그 앞에 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를.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게으르면 만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그 해 강한 열에 의해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늦게 아침에 나가는 사람은 죽지를 못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도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만나의 특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우리가 16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every man이기 때문에 여자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나가서 일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가족 전체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노동과 이 만나를 거두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의 양식을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양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신기하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둬서 저장해 두었거든요. 예. 꺼내서 서서히 이제 안 돼요. 그건. 그날치로 끝나는 거예요. 예. 왜? 다 썩어버려. 보세요.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씩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21절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늦잠 자는 사람은 못 거둬요. 굶어야 돼. 예.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면, 그렇죠? 예. 부지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6일째 이틀분을 모아놓으면 7일째는 일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썩게 하시겠죠.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24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이것을 모아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예, 하여간 중간에 가다가 기회가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한번 기회를 보십시다. 우리가 대충 이 기본적인 것은 한번 배웠지만 안식일에 대한 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 있죠? 하지 말라면 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2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루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루 정도는 뭐 안석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는 뭐 이틀분 뭐 주셔도 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벳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날짜만 있는 게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 1년 단위로 6년을 농사 지을 때 1년은 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을 안식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6년째는 2년치 소출이 나와. 추수를 했는데 농사가 2년치가 한꺼번에 된다는 거예요. 2년치입니까? 3년치입니까? 3년치지 3년치. 왜 3년치일까요? 예. 그러면 7년째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8년째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끝나서 연말에 가서야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 7, 8, 3년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냐고 이게. 불안해진다. 불안해진다. 안 믿는 하나님을.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아마 몇 년을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왕을 달라는 이 사건이 생겼죠. 다른 나라는 보니까 왕이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군인들을 쫙 이끌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 보이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이제 진노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때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위험성, 손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왕을 세우면 왕실이 생기고, 그러면 궁궐이 생기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러면 이 왕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왕에게 걷어가는 그 세금 때문에 6년째 됐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3년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식년을 어기고 7년째 또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주 이 진노가, 하나님은 결국은 490년 동안 이들을 용납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90년 동안이니까 안식년이 70번을 지금 땅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70년을 쉬어야 되는데 490년을 연속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쉬질 못해서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고 땅을 70년을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정하신 원칙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게 하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하신 원칙 그대로 하신. 그래서 결국은 70년 동안 포로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7번을 친구인가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7번씩 70번. 7년째 한 번 용서했죠? 그 다음에 용서했죠? 그러니까 70번을 계속 예수님은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디서 나왔나 싶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문자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490년을 예수님은 이미 백성을 용서하신 경험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31절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자, 32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것은 1오멜 가득 담아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때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느니라 하고. 자,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하고는
시간적으로 볼 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이 사건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나가다가 어떨 때는 뒤에 있는 일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 지금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기록해서 일종의 편집 같은 거예요. 요 타이밍에 그 관련 대목을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만나를 증거물로 언약궤 안에다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넣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넣었는데 나중에 넣은 사건을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좀 모순되는 것 같다. 연대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당겨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의 어떤 이 기록 방법 중에 하나지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건 아니다. 자, 계속 납니다.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 오멜을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매 교육용으로 그렇죠? 교육용으로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증언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테스티몬이란 말이 대문자로 써 있어서 우리도 그냥 이 굵은 글씨로 해서 일종의 명사화했죠.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아직 40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막 만나 먹기 시작한 첫 언급이 나왔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을 여기다 정리해서 지금 기록해놨습니다.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제 1 오멜은 10분의 1 에반이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불평하고 이런 것은 오직 만나밖에 못 먹어서 아닙니다. 고기도 먹고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불평을 한 거지. 만나만 딱 메뉴를 한 가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불평을 했다. 이건 전혀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그 유명한 반석, 오늘 우리가 배웠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무찌르는 장면,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육신과 관련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신약적으로 만나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실질적인 노동과 연관지어서 마무리를 한번 짓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만나도 직접 나가서 주워서, 그렇죠? 엎드려서 주워서 가져다가 요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도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해서 노동해서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영적인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적용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여정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은
82장